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9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 삼분지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죄악의 풍랑이 휘몰아치는 인생의 길에 늘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사랑의 닻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쾌락과 향락이 지배하는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께서 말씀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난날의 눈물을 흘려드린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위해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감기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과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성식 교도하겠습니다. 8번 교도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재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니 모래 위에 덧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축복이 근원이 되신 거룩한 주일, 또한 9월이 첫날인 오늘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찬송과 경배,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월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조금 따뜻하다 싶더니 꽃이 피고 지고 더위가 한동안 계속되더니 매미소리가 잦아들고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바람 불고 눈 내리는 겨울이 오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나 알게끔 자연과 더불어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를 믿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반도 안 된다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믿는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30-40%는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말과 행동이 달랐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일어나 우리 성광성결교회로부터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99마리의 양보다 71마리의 양을 다시 찾을 때 더욱 기쁘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주여, 우리 교회의 발길이 멀어졌던 성도들이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곳에 충성되게 하시고, 하지만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방주를 준비하셨사오니 이 장위동 지역에 새롭게 유입되는 모든 기르는 어린 양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이 성광제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성결교회가 장위동의 이웃들을,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 예수의 사랑, 기쁨 항상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모두 치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으로 모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 성결 신유의 증거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찬양과 성가대의 대표 찬양이 하나님께 흠양하시는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위에 늘 굳게 서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넓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잘하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와 만나서 식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식사의 자리에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어떤 역사나 전통이나 어떤 관습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왜 전통을 더 따르려고 할까요? 사실 그 전통에 세워지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사람이 전통을 더 선호하죠? 전통과 관습과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치관과 또는 문화와 풍습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좀 안도감을 갖습니다. 갑자기 뭘 바꾸려고 그러면 싫어해요. 예. 뭐 오후 예배 갑자기 잘 드리던 오후 예배를 우리 좀 이 시간에는 각 분과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배우고 말씀 훈련도 좀 하고 좀 더 필요한 목적을 가져가. 목사님 오후에 갑자기 너무 이렇게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해요. 전통을 뭔가 없앤다. 여러분, 또한 이 전통은 사회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죠. 다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그걸 뭘 깨는 거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생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요, 전통이에요. 과거대로 그대로 좀 가자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갑자기 어디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갔다 온다 그러면요, 교인들이 좀 긴장한대잖아요. 목사님 이번 세미나 갔다 와서 또 갑자기 뭘 또 뒤집어서 하려고 그러나 이래서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행입니다. 예, 자주 뒤집지는 않아서. 근데 여러분, 요즘 수요일마다 본문을 어딜 강의를 하고 있죠? 로마서 1장을 지난주 끝냈습니다. 이제 1장을 끝냈어요. 5주 동안. 다음 주에는 우리 계속 이어서 2장으로 본문이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주간에 말씀을 담당하시기로 했는데, 거기에 세상 악에 대한 이야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난주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대요.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도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그래 니네들 멋대로 해.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가? 왜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데 왜 말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불의에 대한 것을 나눴어요. 로마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고, 오늘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며 말씀을 보다 보니 노아의 시대가 갑자기 창세기의 말씀이 기억이 돼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는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노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완전한 자죠? 율법적으로 그가 경건하게 지켰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여기 원래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다른 원래 영어 성경에서는요, 바로 펠로우십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이렇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지면 그가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과 노력은요, 모두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헛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요, 뭐겠습니까?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존중하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나 당신 존경해. 그런데 말이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티격태격 싸웁니다. 요즘 그 뭐 부부들 법정에 쓰는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은 어떤 부인은 남편을 말이죠 무슨 바퀴벌레 보듯이 보는 남편을 그렇게 취급하더라고요. 살 수가 없어요. 저 집은 당장 이혼해요. 예, 왜 삽니까? 예. 심지어는 집에 와서도 화장실도 자기 집 화장실을 못 써. 당신 더러우니까 저 바깥에 역사에 가서 화장실 볼일 보고 와. 거기는 깨끗합니까? 야, 그렇게 사는 집이 있다는 게 우리 집이 아닌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올바른 관계라는 거,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청중하는,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듣는 거는요, 이 말씀 속에 문제의 제기가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고 있는지. 자, 1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은 단순히 바리새파 사람과 또한 서기관 즉 율법 학자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목적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은요, 유대의 최고의 법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 여기가 있습니다. 그 법원에서 파견, 조사 나온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야, 그 교회 좀 가봐. 그래서 조사 나온 사람들 복장부터도 다르고요, 이상하게 머리도 좀 약간 짧게 딴뜻하게 자르고, 이렇게 봐도 저 사람들 좀 어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 같은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사 나온 사람들이에요. 파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기적을 이루는지, 그들이 무슨 가르침을 갖는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들의 제자가 12명이라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온전한지, 이걸 보라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그들이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아, 저들은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매서운 눈으로 그것을 살펴봤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일일이 조사하다 보니까 그 조사관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 몇몇 사람들이 더러운 손으로 손도 씻지 않고 그냥 빵에 주섬주섬 먹는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냥 위생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전통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아주 정결법, 유대의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걸 본 거예요.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보다 이 마가복음은 비유대인의 개념,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친절하게 그 이유를 마치 왜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 결코 음식을 먹지 않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데, 이것은 바로 장로의 전통이야. 그 장로들의 전통, 이거는 뭐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장로 직책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직책이나 어떤 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관습, 이 조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선진들. 그러니까 전통은 문자적으로 전해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물려주는 이 랍비들은요,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그들의 문화 속에, 관습 속에 제재해온 거예요. 왜? 사람은 밖에서부터 부정한 것이 온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는 바로 부정한 것을 손을 대거나 만지거나 접하거나 결코 그 부정한 손으로 예배할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된다. 이런 법들이 생겨진 거죠. 바로 이 에스라서의 학사 같은, 에스라 학사 같은 중심에서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그 수가 법이 많아졌어요. 골프를 그냥 치면 되는데 갑자기 그 골프법이 한 뭐 벌타 뭐 이래가지고 뭐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법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잘못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세분화되는 법이 생겨집니다. 왜 그럼 이 전통과 관습이 생겨져 났는가? 유대에 이 장로들의 전통은 원래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돕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전통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들은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법을 지켜온 거예요. 그게 정결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마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속에 내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게 가둬놓는 거죠. 그 울타리 자체보다도 결국은 장로들의 전통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율법을 왜곡하고 또 율법을 세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외에 그 율법 그들이 유전적으로 전해오는 전통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결법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데 목적은 점점점 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 본문에서 보면은 시장에 돌아오면서 자신들의 몸을 깨끗이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컵이나 뭐 냄비나 그릇이나 주발이나 이런 것 또 침대 이런 거를 3,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털고 씻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접하지 말자. 이게 그들의 거룩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정결의 의식의 이유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전통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전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행위 자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저들은 정결치 못한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아마도 주님도 제자들 앞에서 그 정결의 예식을 아마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도 뭐 우리 선생님도 스승도 저렇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문제 제기죠. 5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문제 제기입니다. 왜 당신들은 정결치 못하냐? 왜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괴롭게 따지고 나서 주님은 온전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내게.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에 주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이 본문 2절에서 눈에 탁 가시처럼 걸려드는 게 있어요. 바로 너희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제일 서두에 먼저 이사야 본문을 전하기 전에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도다. 그 예언의 메시지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먼저 딱 건 내용입니다. 여기에 외식하는 자, 또 다른 우리가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죠. 위선자, 히포크레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단호하게 거침이 없어요. 너희들 위선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조사관들이죠. 위선자죠. 조사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내가 어디에 파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 스파이구나, 아니면 위선자야, 당신은 완전히 위선자로 여기 서 있구나. 굉장히 불쾌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거침없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서기관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보다 보니 이 위선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것은 다른 언어에서는요 연극 배우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배우는요 자기 자신이 아닌 연극에 나오는 사람으로 연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요 연기를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성경에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전통이 계속되었을까요? 왜 부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왜 율법에서 그들이 부정하지 않는 정결법을 왜 세우려고 했죠? 그게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 말이 없었으면 몰라요. 그래도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데 그 기도자가 자기 자신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기도자 중에 한 사람의 기도는 자기의 회개가 있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똑같은 기도의 자리에 자기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위선자인 거예요.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 시간이 울려지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바로 거룩한 자야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든 다 있을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누구에겐가 참 말씀이 참 너무 좋았어, 듣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죠. 어떤 사역에 있어서 참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따라와주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의 시기가 오고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 생각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아뢰며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의 속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
믿음의 그 모습이 아닌 바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전통과 의식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컵이나 주전자나 주발이나 이것을 씻는 말씀이 나와 있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의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입으로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정말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입술의 소리에 불과한 소리,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의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행위만 있는 거예요. 평소보다 좋은 옷을 입고 앉았는데, 선한 얼굴을 하면서 앉아있는데 그 마음은 말씀을 담기에는 너무 추한 우리의 생각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중요하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바로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뒤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모세의 법에 보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가장 인간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일종의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 특별 헌금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럼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너의 육신의, 너의 부모의 10계명의 의미에서의 말씀을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 하지 않는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인간적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분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이 고르반을 그래서 장려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 그 회당의 재정들을 많이 증식시킬 수 있는 일들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고르반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두가 이유 있는 변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고르반으로 드리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통이 말씀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전통은 말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전통이 만들어졌다면 그 본질의 말씀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거 설교 말씀에 그냥 본문만 좀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앞에 서두가 이렇게 기나? 그 설명이 없이 들으면 이 말씀은 왜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통이 아무리 좋고 거룩해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 이게 우상인 겁니다. 너희들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그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르반의 전통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게 하는 것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지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어야죠.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요. 두려우시죠? 저도 서 있는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없는가? 이 말씀 오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먼저 드리는 우리의 예배 열정은 사라져버리고요, 예배 형식만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로 나와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냥 설교를 듣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하여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노아의 가정을 향하여 너는 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구나,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내용도, 셀 모임도 계속 거듭거듭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말씀을 더 나눠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지요. 진정한 경건은 외적인 행동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가장 귀히 보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만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속에 있다면요, 그건 위선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인과 이러한 율법학자들처럼 전통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말씀도 한 주간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형식도 좋아요. 기도의 방법도 좋습니다. 찬양하는 어떤 찬양의 예배 스타일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전통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전통이 절대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통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잃어버린 목적이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우리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요, 말씀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접시의 겉만 깨끗이 닦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위선자거든요. 접시의 겉만 계속 닦습니다. 녹그릇에 기와장을 팍팍 갈아가지고 집으로 그거를 열심히 금처럼 만들면서 닦습니다. 녹그릇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항상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일로 인하여 다 바삐 자신하고 잊어버렸다가 그냥 주 앞에 나와서 의식만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경건의 삶, 한 주간에 그렇게 담아내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그 어떤 명령보다도 우선시 돼야 될 문제죠. 자, 신명기의 말씀의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들고 깨트려 버린다면 우린 그 말씀대로 따를 필요가 없죠.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에서 시작한 것인데 어느 사이인가 그것이 의무가 되고 그것이 책임이 되었다면 그건 위선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열정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고 내 주변에 물건들만 열심히 닦고 나는 정결해, 나는 정결해.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정작 자신의 마음에 위선된 마음은 버리지 못한 채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광교회 온전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도다. 다 내 안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인격체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의 시대에 당대의 노아를 통해서 만나 주신 것처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정결은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함으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본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본을 이루는 것. 우리 성광교회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을 이루는 성도가 되셔서 오늘 우리는 결코 세상의 전통이 말씀을 이길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부턴가 열정으로 시작한 건데 어느 사이에 내게 의무가 돼버렸고 그저 책임으로 모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변의 율법적인 그릇만 닦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중심 속에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 영이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산제사 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흠양할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친밀한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어 산제사 됨으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매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내 정성 받으소서. 주날 위해 일기하시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서회 원로회가 오늘 11시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 오늘이 첫날이지만 내일 월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서울 제1지방회 원로목사 위로회가 내일 오후 11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제1지방의 원로 목사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한 20분 정도 오신다고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학금 지급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장학위원회에서
청년회, 학생회 4명에게 지급합니다. 9월 전도 일정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전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마지막 주였고 이번 주에 9월 달 다시 분과별 모임이 시작됩니다. 매월 첫째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는 셀 모임 후 1시 50분에 본당에 모여서 찬양 잠깐 부르시고 분과별 모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5 분과별 모임이 있죠.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일단 오셔서 보신 다음에 참석해도 되니까 오후 분과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는 본당에 이진우 집사님 부친 기일 추도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 묵상이 니에미야가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랑에 보시면 목사님 휴가가 여름 휴가가 다 끝났는데 이제 가시네요. 바쁘셔서 못 갔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또 안복민 지사님 또 반주해 주시는 또 바이올린 하신 김명란 권사님 둘째 차녀 암희지 지금 마림바를 하고 있죠. 다음 주에 아줌마가 됩니다. 새색시가 됩니다. 제가 확인하려고 일부러 유머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 꼭 참석하셔서 거기 신도림역 옆인데요. 좀 많이 막히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늦지 않고 빨리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지가 우리 대연이랑 친구예요. 떡 제공이 있습니다. 김하식 전도사님, 아들 조성우 목사 남가주 교회 창립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조성우 목사님은 저랑 중고등부를 같이 다녔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목사님이고 전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교회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연결고리를 잘 만드시네요. 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다 깊은 다 관계가 있으시죠. 한 번 이렇게 겪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광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수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우리 박병환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오신 박 선교사님이 그날 말씀을 간증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오후에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금요일도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시면 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드님이 그 태권도 사범인데 태권 선교도로 하다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십자인대가 나갔는데 이번에 수술을 어제 그젠가요? 네, 수술을 잘 마치셔서 지금 고대병원에서 안암병원에서 잘 수술 이후에 이제 재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1주간 2주간 더 재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서 다음 주 퇴원을 하지만은 시간 나신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저희들의 가정이 더욱 행복과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제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더욱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이번 한 여름에도 하나님 우리를 더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한 것만큼, 하나님 뿌린 것만큼 올 가을에는 반드시 추수의 계절이 되어서 그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동의 대가를 손에 넉넉히 안겨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가을에는 더 많은 감사가 연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기억하며 주일 헌금과 또는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불행한 가정을 구원하고 또한 기쁨을 회복하는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힘없는 자에게는 더욱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환난이나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마음, 소원하는 마음들을 담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소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도 버겁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초신자일 적에는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자원하는 예물이 아니라 억지로 율법적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고, 또한 그 10의 1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터전들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가정에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워서, 또 써야 될 때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더니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3대 4대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의 예물 또는 구제헌금,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님의 성전이 하나님 이제 헌당의 그날이 속히 오고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목적한 예물들 하나님의 교회에 선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는 입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하나님 또한 교회 팀 사역에 여러 모양으로 힘쓰는 주의 일꾼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해외에 근무하거나 여러 가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주의 자녀들, 언제든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동일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역전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전통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저희들의 삶과 모든 직장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